사도행전 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난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을 맺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 충만이 임하고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행전이라 사도행전, 기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서 기도행전,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 성령행전, 그 다음에 전도함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전도행전, 여러 별명이 있습니다만 사도들의 행적의 기록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인데 첫 번째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 오늘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 기록한 책입니다. 1장 가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길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보이시며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누가 주역이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9장에서 은혜 받은 사도 바울.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나가신다. 주도적으로.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그럼 도대체 뭘까? 5절 같이 읽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한이 받은 물 세례만 아니라 그거 가지고는 필요 충분 조건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든지 사모하는 이에게 주시리라. 성령 세례는 다른 말로 무슨 세례다? 불세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성경 말씀대로 믿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약속하신 것인데 성령 세례예요. 물 세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기도하면서 결과로 나타난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자꾸 묻지 말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주 파워풀한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나 외부에서 주는 어떠한 큰 힘, 내적으로 일어나는 큰 힘인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힘이 권능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리미트, 제한, 한계가 있지만 성령께서 하시면은 무한대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놀라운 영적인 능력, 파워가 있어서 이걸 권능이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감동케 하시며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러한 이제 이것이 2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내가 사는 지역과 온 유대,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 온 유대, 이 나라 전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방인이 사는 곳, 땅끝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미전도 종족까지 다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은 이방인들에 나가서 선교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종족들, 미전도 종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어떤 사람들은 땅끝을 바로 유대나라, 지금 유대나라는 복음화율이 2, 3%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걸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복음이 다 전파돼야 되리라 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고 증인이 되는 역할이다.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인 것입니다.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이 그를 보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본 그대로 오시리라.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게 했다.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분명히 복음서에도 말씀하시고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한 다락방에 모입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은 은혜 받는 곳입니다. 다락방은 기도하는 곳이고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곳은 곧 마가의 다락방이고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산실이고요. 그곳에서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12제자가 모였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으니까 없지요. 거기 없고 이제 다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선출합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여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실 여자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더 많이 있었으니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예수의 아우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지금 며칠, 부활해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이 어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부활 후에 예수님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젖동생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젖동생이 모두 몇 명이다? 4명. 그렇죠?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4명이나 돼요. 야고보와 유다는 벌써 은혜를 받고, 여기 오순절 사건 때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하고요. 자,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아우들도 이때에 오순절 사건 때 은혜를 받았구나. 120명 중에 저들이 다 들어갔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 의장이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올 예원 뭐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자, 이게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 힘쓴다는 것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 오순절 사건 때 모인 사람이 120명. 오병이의 사건 때 5,000명이 모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기도하라고 모이라니까 120명밖에 안 모였어요.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는 아무도, 남자들은 없고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만 있고 요한복음에만 요한이 나타나 있고요. 기도하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구름대같이 모이던 사람들 다 온데간데 없고 120명만 모였어요. 여러분, 은혜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믿지만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다 받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 맞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특별히 쓰시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엄청난 역사를 이룹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고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이루어 나가는 거 말이죠. 사도행전만 보면은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서 우리가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선지서나 예언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걸 보면은요, 얼마나 우리가 읽기도 그렇고 맨날 책망하고 맨날 죄짓고 맨날 가서 그냥 얻어 터지고 이런 것만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하는, 물론 고난도 있죠. 성령의 역사가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강하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되며 마무리되는가 그림이 딱 그려지면은요,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데도 이게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우리에게. 2장 가겠습니다. 2장 1장 28절에서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보강이 됩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제자가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2장 갑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름에. 자, 오순절 날은 구약에 세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이에요. 유월절은 출애굽해서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 오순절은요, 부활 후, 아니, 유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7일씩 7주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하나 있는데 없나? 아무튼 그렇게 이게 다 같은 절기 속에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77절,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입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다는 것을 좀 머리에다가 입력시키면 좋겠어요. 2절 다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온 집에. 그 다음에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한꺼번에 하나씩 모두 다에게. 4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때 기도함으로,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에게 주신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온 집에 가득한, 2절 하반절에 온 집에 가득하다. 이것은요, 헬라 원어로 플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나무의 진액이 가득하다,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것은 내적인 충만이에요. 성령인 내적인 충만, 생명적인 거예요. 생명적인 것을 말할 때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고 성령의 가지가지 열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내적 충만이다. 온 집에 가득한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오순절 사건인데 이걸 놓치면은요, 둘 중에 하나를 놓치면은요,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2절 하반절에 온 집에 가득하다, 내적 충만이다, 생명적이다,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절 4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막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적인 성령 충만은 온 집에 가득한 거,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는 것은 이게 외적인 성령 충만이라 상태적으로, 형태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전의 성경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 언제예요? 오순절 때예요. 오순절 때.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에요, 여러분. 방언이 언제부터 생겼냐? 오순절 때 생겼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방언이지 오순절 때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오순절 때 방언은 내가 하고 상대방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가 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동시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오순절 때의 방언이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까지에 나오는 그 은사 중에 나오는 방언은 내가 해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방언이에요. 그런데 언제 알아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통역의 은사를 주시면, 통변의 은사를 주시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차이만 있지 방언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순절 사건 때 내적인 성령 충만과 더불어 동시다발적으로 주신 것이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주시는 거예요. 권세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온갖 가지 여러 가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파워, 능력적인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외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2절까지의 기본적인 은사 9가지가 나와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 방언이에요. 방언이 통역되게 하는 통역. 세 번째는 예언. 그 다음에 신유, 능력 행함, 영분별.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면 할수록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인데 그래서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있어요. 내적인 성령 충만은 예수 생명 예수,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로 인해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딱 입력시키고요. 외적인 성령 충만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나 능력이다. 도구로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있어야 사단 마귀를 멸할 수 있다. 이것이 있어야 또 우리가 무기가 있어서 싸울 수 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성령 충만만 취하고 외적인 성령 충만을 거부하면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 없어요. 마귀 어떻게 쫓아요? 쫓을 수 없어요, 여러분. 3절 4절이 이루어져야 능력을 받고 그때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 외적인 성령 충만 모두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 한쪽만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방어했으면 나가서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나가서 열심히 전할 수 있고 무찌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생명적으로 능력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한 말씀이 오순절 사건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요엘서에서 외적인 성령 충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엘 2장 28절 이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다혈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그 배반자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도망한 36개 주랭랑한 베드로가 은혜 받고 제일 먼저 앞에 120명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 120명. 그런데 몇 개국에서 모였냐 하면 16개국에서 모였어요. 16개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그냥 동시에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회의실, 국제회의실 가면은, 회의장 가면은 다 레시버만 꽂고 있으면은 영어로 하든 불란서로 하든 독일어로 하든 다 어느 나라 말로 들려온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통역이에요. 오순절 사건 땐 그런 기계가 필요 없이 동시 통역으로 들려왔다니까요. 자, 11절 갑니다.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보세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소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같이 읽을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하,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새술에 취하는 것은 같다.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에 취하는 건 기분이 좋아서 흥얼거리고 그러잖아요. 성령에 취해도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이게 다 요엘서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다. 21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은혜, 내적으로 외적으로 충만하게 됐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그냥 담대히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됐더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보세요. 2장 42절 가겠습니다. 42절. 41절 가겠습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자,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났는데 이미 3장에서 벌써 나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데요. 얼마만큼 늘었냐 하면은 이날에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더라? 3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120명이 3,000명이 된 거예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수많은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니까 120명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거는 베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 충만한 모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남철에 철이 쇠가 딸려 나오지 쫙쫙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떤 역사다 이런 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내가 하는 거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주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어서 주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똥꼬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해야지 내가 재단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하고 내가 어쩌다 저쩌다 이거는 바보예요. 이거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씀 따라서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가야 은혜를 받지. 그렇지 못하면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단 말이죠. 이거는 엄청난 재앙입니다. 재앙. 43절 보실래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할 때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막 나타나는 게 기적이. 여러분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막 뜨거워져요. 성령이 그냥 역사하셔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거가 없어요. 다 주님 앞에 가져다 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다 주님 거잖아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주 앞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사도행전에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그 부자가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던 부자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다 재산을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님이 주신 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고백하며 사는데 부족함이 없잖아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모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자예요. 그런데 주일에 코로나가 무섭다고 주일에도 못 나온다?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또 생각해 보고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바울과 같이 죽을 것도 각오하면서 목숨을 다 내놓고 가야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내 목숨 죽을까 봐 예배도 못 드린다? 이거 12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사는데 여기가 꽃이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여기가 향기롭잖아요. 이렇게 사는데 야, 저 사람들이 예수다. 안 오겠어요? 저절로 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날마다 내 것 없이 갔다가 다 놓고 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는데 누가 나쁘대요? 누가? 3장 갑니다.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첫 번째 일으킨 기적이 3장에 나타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는 우리 시간으로 몇 시다? 오후 3시. 오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뭐하러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은 유대인들이 해놓은 오전과 정오와 오후에,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는 세 기도 시간의 오후에 저녁 기도 시간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정한 시간의 기도를 정해 놓아야 돼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시간을 정해 놓아야 돼요. 이게 정한 시간의 기도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무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전 무시로 해요. 무시로? 나훈아의 무시로 되지 말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해야 무시로가 되는 거예요. 정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무시로 하는 거지, 무시로 하는 사람은 무시로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여기 동참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거 기도 시간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아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 시간이. 왜요? 내 육체가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오늘도 좋은 거, 눕고 자고 졸고 평안한 거, 앉아서 TV 보고 즐기고 이런 거 좋아하죠. 엎드려서 주여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이나 좋아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뜨겁게 내가 육체와 싸워야 기도할 수 있는지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사건도 생기고요, 이유도 생기고요, 핑계도 생기고요, 별별 것들이 다 생겨요.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도해 본 사람은 다 알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행전인 거예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원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안진뱅이가 구걸하라 거기 맨날 앉아있어. 한 푼 줍시오 하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거리는 신났어요. 이야, 지폐라도 줄까? 금전을 줄까? 은전을 줄까? 아주 기대가 충만했죠.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기대가 차서 바라봤어요. 6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까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지폐일까 금일까 은일까 그러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실망의 눈이 역력하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실망합니다, 이 거린이.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야, 그런데 또 뭐 있댄다? 없다 그러니 또 있댄다. 금과 은도 없다면서 또 뭐 있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시 봅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또 준대. 이거 진짠가 보다. 기대가 커졌어요. 같이 읽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이야, 이게 금하고 은하고 비교하겠어요? 이거 지폐하고 비교하겠냐고요? 이제 후에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이 몇 살이나 됐냐 하면은 한 40세쯤 됐거든요. 4장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딱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주를 찬송하는데 이게 뭐 금하고 은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기대했던 거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7절 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한꺼번에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거린 노릇 한 푼 줍쇼만 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그것에 나타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왔을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셨어요. 주의 전으로 달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인지 몰라요. 이 시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함으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미 받은 사람들은 재충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에 동참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에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되게 하소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전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마무리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동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오늘도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